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성서 정과에 따라 산상수훈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이란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가리키는 이름인데요. 문자 그대로 풀면 산상수훈,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 등의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설교가 5개의 큰 모음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5, 6, 7장의 산상수훈, 두 번째는 10장의 선교에 대한 설교, 세 번째는 13장의 비유설교, 네 번째는 18장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 그리고 다섯 번째는 24장과 25장에 있는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5개의 모음으로 구성한 것은 모세 오경의 구조를 본딴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나오는 5권의 책들,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 오경이라 하는데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경은 구약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가운데 오경이 가장 먼저 집대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편찬된 예언서와 성문서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서에 담긴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오경에 담긴 하나님과의 온전한 계약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었고요. 성문서는 오경의 정신에 따라 기록된 문학 작품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경은 구약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경이 5권으로 구성된 것을 모방하여 마태도 예수님의 설교를 5개의 모음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150편의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1권부터 제5권까지 5권으로 구성하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경이라는 책은 유대인들의 뇌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본따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 모음을 5개로 모아서 구성했다 하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 5이라는 숫자 외에도 오경과 마태복음 또는 오경과 산상수훈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오경은 다른 이름으로 율법서라고 부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담아놓은 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을 극복하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산상수훈은 또 모세와 예수라는 두 인물을 대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경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윤리적 가르침이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모세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모세를 뛰어넘는 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산에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경과 산상수훈,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는 여러 가지 유형적인 공통점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마태복음이 유대적 성격이 강한 책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에 담긴 설교 모음 5개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여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4장에부터 나오는데요. 4장을 잘 읽어보면 4장은 대부분 서론적인 또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압축해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책의 맨 앞에 나오는 부분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메시지들이 이 산상수훈에 압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팔복 선언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다는 선언이 8번 나오기 때문에 팔복 선언이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복이 있다는 선언이 8번이 아니라 9번 나옵니다. 복이 있다로 끝나는 문장만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3절부터 같이 세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4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5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7절,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9번 나오죠. 그래서 팔복선언이 아니라 구복선언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 11절에 나오는 9번째 복은 10절에 나오는 8번째 복을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온갖 비난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겠죠. 또 9번째 선언은 8개의 선언이 모두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운율에 맞춰 기록된 것과 반대로, 운문으로 기록된 것과 반대로 10절과 11절과 12절은 사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구조에서도 벗어나 있죠. 그래서 9번째 복은 8번째 복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팔복선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시면 8가지 복을 서술하는 각 절이 2문장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2문장 사이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서 2문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나오는 것이 결론이고 뒤에 나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팔복선언의 각 절은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2갈씩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형식을 살려서 3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비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팔복선언은 이렇게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8개의 복선언이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 3단 논법, 앤서밈이라고 부르는 논리 구조입니다. 생략 3단 논법은 문자 그대로 풀자면 3단 논법에서 하나가 생략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선언을 생략 3단 논법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신 논리학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조금 아프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잘 옛날 배운 걸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단 논법, 실러지즘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3단 논법이란 아리스토텔레스가 창안 또는 발견한 것으로서 2개의 명제로부터 제3의 새로운 명제를 도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A는 B다 하는 명제와 B는 C다 하는 2개의 명제가 있을 때 그로부터 A는 C다 하는 새로운 명제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 관계로 다시 나타나자면요, A는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A는 C에 포함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론 A는 C다에서 A를 소개념이라고 하고 C를 대개념이라고 합니다. A가 C에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소개념을 포함하는 전제 A는 B다를 소전제라고 하고 대개념을 포함하는 전제 B는 C다를 대전제라고 합니다. 3단 논법은 대개 이렇게 소전제와 대전제를 거쳐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개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B다. 그러므로 A는 C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과는 과일이다. 그러므로 사과는 애완동물이다.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2개의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2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이 더해져야지 비로소 논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죠. 사과는 과일이다. 과일은 음식이다. 그러므로 사과는 음식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단 논법은 그런데 학교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누구든지 무의식 중에 다 3단 논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3단 논법에서 대전제는 생략하고 소전제만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대전제가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전제는 생략하고 소전제로부터 바로 결론으로 나아가는 논증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학생 둘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너 요즘 남자친구 생겼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 요즘 옷 입고 다니는 걸 보니까 안 봐도 뻔하지. 이게 생략 3단 논법입니다. 이 학생의 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학생의 복장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여학생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 여기는 논리적으로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학생의 복장이 달라졌다. 그런데 복장이 달라진 것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증거이다. 여기에 생략된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통념상 여자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복장이 달라진다. 이렇게 통념상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서 빼버린 겁니다. 아니면 이것을 나만이 알고 있는 판단의 비밀로 숨겨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전제를 생략한 채 복장이 달라졌다. 그것으로부터 바로 너 남자친구 생겼구나. 이 결론으로 나아가는 이런 논증 방식을 생략 3단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선언도 이러한 생략 3단 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가운데 있는 접속사를 넣어서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선언은 두 괄씩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결론이 먼저 나오고 이유가, 전제가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논리 순서를 따지자면 앞문장과 뒷문장을 순서를 바꾸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 순서를 따라 읽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소유자들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대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소유자이다. A는 B이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소유자는 복이 있다. B는 C이다. 이게 빠져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소유자는 복이 있다.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소유자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결론으로 바로 나간 겁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이다 하는 대전제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 3단 논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팔복선언은 이렇게 생략 3단 논법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팔복선언을 읽을 때 생략되어 있는 대전제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가며 읽을 수 있습니다. 행간을 읽는 것입니다. 생략 3단 논법으로 팔복선언 읽기, 그것은 팔복선언에 숨어있는 대전제를 찾아가며 읽는 것입니다. 대전제를 생략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의 기초석이 땅 밑에 놓여 있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집의 토대에는 당연히 기초석이 놓여 있고 그 기초석으로 인해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산상수훈에 생략되어 있는 대전제들은 우리 신앙을 든든히 받치고 있는 기초석과 같습니다. 이 대전제들로 인해 그 복선언들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그 위에 쌓아진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지요. 만일 산상수훈의 복선언들이 우리에게 잘 납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 대전제들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단 논법에서 대전제가 흔들리면 그 논증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대전제들이 흔들린다면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도 토대를 잃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 대전제를 다시 드러내어서 우리 신앙의 토대를 재확인하고 만일 그 토대에 이상이 생겼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생략 3단 논법으로 팔복선언을 읽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례 삼아서 몇 절만 뽑아서 대전제들을 찾아보고 다음 주일에 그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선언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소유자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기에 생략된 대전제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러한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4절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논리 순서를 따라 다시 읽으면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생략되어 있는 대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대전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방점을 하나님, 여기에 찍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위로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입니다.
다음 5절로 가볼까요?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논리 순서를 따라 다시 읽으면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생략된 대전제가 뭐겠습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대전제겠죠. 땅을 차지할 사람은 복이 있다. 그거 괜찮은 말이네요. 네. 그럼 땅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어느 신도시의 땅일까요? 어디 땅을 받기 원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각자 나머지 구절들의 생략된 대전제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찾아보시면 그 대전제들이 모두 하나로 수렴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선언의 핵심 메시지이고 산상수훈 전체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대전제, 신앙의 기초석이 되는 그 내용들을 찾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일 설교를 예습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을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대전제들을 재확인하며 우리 신앙의 기초석들을 드러내어 점검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산상수훈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